맥스 루케도라는 목사님이 쓴 목마름이라는 책에 보면은 로렌스라는 한 여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렌스라는 여성은 자기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같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 늘 걱정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37살 때부터 침대에 누워서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무려 5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90세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의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강박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증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은 크림 전쟁이 한창이던 3년 동안은요, 그 전쟁터를 누비면서 정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열심으로 상처받은 그 군인들을 간호했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백의의 천사라고 말입니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 3년을 제외하고는요, 평생 죽음의 이 공포, 죽음이라고 하는 괴물 앞에서 완전히 바짝 얼어붙어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은 미국의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숫자가 한 35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나 또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전쟁에 나간 숫자보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보다도 그 전쟁에 나간 가족을 참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이제 한참 시작이 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팔의 한 선교사님이 이제 보건데요. 그때는 이제 아마 얼마 안 됐을 때 그랬는지, 이 네팔에도 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코로나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코로나로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로 인한 염려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78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코로나에 걸려 죽은 사람보다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스스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혹 우리 중에는 몸은 예배 가운데 있는데 마음은 다른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 염려에 대해서 너희 염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메림나우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에 붙잡혀서 마음을 쏟는 것이라고 합니다. 염려라는 것에 딱 붙잡히면요,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므로 마치 이것은 블랙홀처럼 모든 우리의 것들을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영어로 이 염려라는 걸 worry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agai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데 그것은 질식시키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서면요, 그것이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때문에 성경에서는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7장 10절의 말씀, 염려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걱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근심, 이 세상의 근심은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 늘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재미 혹은 방탕함, 술 취함,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에 빠질 뿐만 아니라 또한 생활의 염려로
세상 재미만이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염려들 가운데 있게 되면요, 마음이 둔해지는,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둔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적인 기능이 정지되고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염려 때문에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한편 불신앙의 토양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들 하는 말이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죠. 인터넷에 보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한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목사님의 그런 글 가운데 나온 거를 제가 보고 찾아본 것인데,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만약에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아프다면 그 두 가지만 걱정하라. 이것이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죽을 병이라면 딱 두 가지만 걱정을 하라.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만약에 천국 간다면 걱정할 건 뭐가 있냐.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사람이 뭘 걱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딱 듣고 보면 여기에 또 아멘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분석해 보면요, 이건 굉장히 세상적인 것인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불교적 가르침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성철 스님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이용하는 목사님 볼 때 조금 딱해요. 왜냐하면 찾아보고 출처를 이거를 알고, 그리고 좀 걸러낼 걸 걸러내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염려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불교적 가르침이 뭡니까? 그냥 하지 말라, 마음을 비워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장난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서 염려 안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또 끝이 아닙니까? 세상 사는 게 그런 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순간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말로 딱 해결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대책 없이 그냥 염려하지 마라 하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의 문제에 있어서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닙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것입니다. 왜? 염려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맡기라는 말은 에피립산테스라는 말인데 던져버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스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이것을 그냥 보내버리라고 하느냐? 그가 맡으심이라. 그가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는 멀레이라는 말은 관심을 갖고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내 문제, 내 염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내 염려 하나님의 염려가 되고 내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고 내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결혼을 하기 직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염려가 가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요즘도 결혼하는데 엄청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제가 결혼할 때도 최소한의 조금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없는 가운데 있어서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저기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왜 걱정하느냐? 아버지가 다 맡아서 하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준비된 줄 알았어요.
나 모르게 좀 가져온 거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 염려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아무런 걱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우리 장인어른이 다 맡아줬습니다.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일이 되게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루틴이 있는데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를 마치면 항상 설교 준비하던 걸 집에 갖고 가서 잠자기 전에 쭉 또 묵상하고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12시 반, 1시쯤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잠자면서도 염려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꿈을 한 번씩 꾸는데요. 자주는 안 꾸고. 근데 바로 엊그제 금요일 밤 자고 토요일 새벽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이에요. 한 의사분이 저한테 와서 법적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걸려 너무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정직하고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한 말씀을 좀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줄 수 있습니까?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제 꿈입니다. 꿈속에서 얼마 전에 우리 중보기도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에 두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이분에게 한번 붙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잠이 딱 깼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꿈이 뭐지? 하고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강박증에 있으면 이런 꿈까지 꾸나 싶으면서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것입니다. 이게 그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내가 우리 설린교회를 목회하고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도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참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재정적으로도 금년에는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또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또 준비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벌써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염려들, 특히 단기 선교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씀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의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고 염려의 그 마음이 간구의 마음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좀 약할까요? 아직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걱정하면서도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면서도 잠들어 버립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습관을 따라, 즉 항상 무슨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중요한 문제를 앞둘 땐 더 힘써서 땀이 땅에 들은 핏방울처럼 내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이고 길들여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지 생각을 하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것이 항상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이제 왕외에 하나님께 만약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발각되면 사자굴로 보낸다는 그런 법이 시행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차된 문제 앞에서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그것이 다니엘을 살린 것이고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문을 닫고 기도하라. 어떤 한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 중에 아마도 오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도 없을 때에 갑자기 전화를 걸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 그 박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화번호부를 뒤적거리면서 그 이름을 찾아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날이 좀 어둑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박스 안에 전등이 있는데 스위치는 없고 이거 어떻게 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문을 발로 이렇게 좀 열어놓고 그리고 이게 찾느라고 막 애를 쓰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불 켜집니다. 그 순간에 문을 닫았더니 정말 자동 센서로 불이 탁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문 닫으면 불 켜지는구나. 그래서 통화를 잘하게 됐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세상의 문, 염려의 문, 이와 같은 것들을 닫아야지 성령의 조명이 탁 켜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열어놓고 자꾸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염려 계속, 세상적인 관심이 내 안에 있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목소리는 내긴 내는데 나름 자기가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전혀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지 않고 그 마음은 아주 계속 어둡고 성령의 불이 다 켜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세상의 문을 닫고 염려의 모든 문을 닫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탁 켜지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말하는데 근신이라는 네포맨이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 절제하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단 술만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재미나 오락이나 중독성 있는 것들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건 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요, 이 절제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말과 행동, 몸가짐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감정 등도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라고 하는 말은 그레고레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경각심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보초를 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죠. 눈만 뜨고 있으면 뭐합니까?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잠들고 그만 수치를 드러내는 실수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삼손은요, 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만 정욕에 빠져서, 그러니까 정욕에 취해서 자신이 붙잡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멀쩡하게 있는 상태에서 포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한순간 그 정욕에 의해서 그만 마귀의 그런 공격에 무너져 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 뜨고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소련 시절이죠. 좀도둑이 들끓고 있을 때에 당국에서는 공장의 주변에 감시자들을 세워서 이 물건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한 목재 공장에서 페트로비치라고 하는 노동자가 외바퀴 손수레, 그러니까 바퀴 하나 달린 그런 손수레 있지 않습니까? 그 자그마한 것이겠죠. 거기에다가 물건을 잔뜩 실어가지고 창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감시병이 보고 물었죠. 뭐냐? 이거는 톱밥, 대패밥 다 그런 것들이다. 그럼 뒤져보겠다. 다 뒤져봤는데 그거밖에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분명 뭔가를 지금 빼돌리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 감시병이 너무 궁금해서 솔직히 한번 말해보라고. 지금 뭐 빼돌리고 있냐고. 뭘 빼돌렸을까요? 외바퀴의 손수레를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이걸 빼돌릴 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가져갔다가 가져오는 줄 알았던 거죠. 가져가고 끝. 다음 날 또 가져가고 끝. 안에 있는 것만 살펴보다가 정작 그거 빼돌리는 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지키고 있으면 뭐합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눈 뜨고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그 허점,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좀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약점이 뭐 하나로 딱 포착이 되면 그거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적이라는 것이죠. 마귀라고 하는 말은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 게임 우리 애들 할 때 보면은요 화면에 디아블로 탁 뜨는 거 있잖아요. 마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원 뜻은요 이간질하는 자, 비방하는 자, 회방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비방하거나 이간질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렇다면 그거는 디아블로스, 마귀 일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어떻게 노린다고 했습니까?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막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요 우리의 어떤 약점이나 허물을 포착을 해서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뒤 광야로 나갔지만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조상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그들이 그 원망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하지 마라. 음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음란이나 교만이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마귀의 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마귀에게 밥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마귀가 그걸 가지고요 얼씨구나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그런 그 아주 간교함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라는 것은 내어 쫓는 것이죠. 9절 말씀이 대적하라라고 말할 때 믿음을 굳건히 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굳건하게 하다 스테레오이라는 말은 반석 같은 아주 단단함을 말하는데요. 대적하다라는 이 말은 안티스테미라는 말인데 안티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안티, 반대편인 거죠. 스테이라는 것은 서다, 세우다라는 뜻인데
이 대적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마귀의 반대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같이 휩쓸리지 말고, 마귀의 그 일에 동조하지 말고, 그런 마귀의 것을 보면은 저항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반대편에 서라. 그럴 때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여 물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그래서 마귀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격처럼 말이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런 또 마음을 갖는다라고 자부심도 갖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비로소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될 것을 비로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는 근본적인 사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으로, 그 자기의 감정에 앞서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야 된다는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좋은 뜻으로 그랬죠. 아니 주님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죠. 내가 정말 그러지 못하도록 그냥 막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주님을 위한답시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막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말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마귀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렇고 내 감정은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나의 감정, 말씀을 벗어난 나의 생각과 좋은 뜻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내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앞세움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될 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일을 분별하면서 대적한다고 할 때 이러한 영적 싸움 속에는요, 고난이 뒤따릅니다. 때문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힘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게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이 잠깐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태가 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 하나님 계시면 이런 게 없게 해주셔야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운동선수 예를 듭니다마는 어떤 운동선수도 훈련을 실하고 깊이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로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자가 되어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말 12월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연말 혹은 연시가 되면은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둔감해지고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연말의 어떤 흥청거리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도 자칫 영적으로 흔들려 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바보는 매일 결심만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심만 하니까 바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끝나버리면 맨날 결심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좀 실었는데요. 그만두고 싶은 목사, 그만둘 수 없는 목회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가운데 마크와 블레이크라고 하는 성도들이 참 어려운 형편 속에 살고 있는 파블로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방문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귀한 음식이라든지 선물 꾸러미들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려고 딱 집을 나서려고 할 때 파블로가 그분들을 불러 세우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분들의 주차한 차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동네를 지역을 빠져나가는 동안 타이어가 펑크나지 않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깽단이 우글거리고 득실거리는 우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외부인들이 왔을 때 차가 성한 차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파블로는 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딱 가봤더니 감사하게도 기도 응답으로 그 자리에 차가 그대로 있었고요. 타이어도 아무 손상이 없이 잘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 그러려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파블로는 자기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합니다. 기도야말로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사탄의 방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으려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혼란스럽고 낙심될지라도, 때로는 시험 들었다, 그런 순간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 가장 먼저 멈춰지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로서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 무릎이 탁 쳐지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영적인 자동차를 움직이는 타이어는 기도다. 기도라고 하는 이 바퀴, 기도라고 하는 이 타이어, 여러분, 이 타이어가 지금 제대로 있습니까? 손상이 안 됐습니까? 성합니까? 아니면 펑크 났습니까? 어떤 분 펑크 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기도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내 기도의 타이어가 펑크 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고 기능이 좋아도요, 타이어가 움직여야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께로 굴려보내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것은 기도라는 타이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삶에 있어서 절대 펑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타이어가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다 굴려보내지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